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돌아가며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하는 겸손한 인생이며, 타인과의 비교 및 판단 정죄를 통해서 자신의 성 안에 갇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은 어땠는가요? 정말 이 함께 나눈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며 그리고 이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한 주간인가를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그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SN 매체들을 보면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자, 이런 뜻으로 정말 아름다운 글들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글들보다는 더 많은 글들은 남의 탓, 핑계, 정죄, 이런 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그 댓글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차마 그렇게 못 쓰고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의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늘 그런 글들을 씁니다. 갇힌 것입니다. 자기 의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자기의 성에 갇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바리새인의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어땠는가요?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지지를 받았습니까? 격려받았습니까? 그리고 상처난 가슴들이 위로받는 그 많은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를 깊이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들을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들을 영접하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자신들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은 공관복음이라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단지 조금씩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우리나라도 그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데가 있죠. 이 파이디온이 헬라어로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복수형이 아이라는 뜻인데요. 복수형이 파이디아인데 이때 그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파이디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디아는 7세 이후에 그 또래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오늘 누가는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그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아기는 브레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브레페라는 헬라어는 젖먹이, 그러니까 이렇게 젖 먹는 아이, 혹은 어떤 때는 태중에 잉태된 아이, 태어나지 않은 그런 정말 작은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브레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는 예수님께 나온 아이를 이 브레페라는 용어를 통해서 특별히 더 갓난 아이들, 그들의 어림, 이쪽에 강조점을 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누가는 그 이유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모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어졌던 대상들이죠. 천대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종족들을 보면 심지어 그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일부러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서 강한 아이들만 키워냈던 그런 어떤 풍습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적 배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배경으로 주어져 있었던 거죠. 따라서요, 일정이 바쁘고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피곤했던 제자들은 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고는 그들로 하여금 떠나기를 요청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모든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그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매우 강조하여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이요, 여러분, 누가는 어린 아기,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나온 것 뿐인데, 이 아이가 복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그냥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구하며 데리고 나온 것 뿐인데, 그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사실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설교자들의 이렇게 글들을 보면 많은 추측을 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를 제시했다면 어떤 면을 강조하는 걸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착한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착하다? 착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엄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빠, 그리고 다음이 뭔 줄 압니까? 싫어입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훨씬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가 과자를 먹을 때 좀 달라고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거 순순히 잘 주는 아이들 만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온갖 재롱을 떨어가면서 겨우 과자 하나 얻어먹죠. 근데 그것도 집에 넣었던 거 빼주는 애들도 있고요. 치사하게 작은 거 골라서 주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조그만 과자 쪼가리 하나 주면서 지가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착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 미운 4살 그러대요, 그죠? 근데 어떤 부모는 뭐 태어나자마자 힘들다고 뭐 이런 부모들도 있는 거지 요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다, 물론 기쁨은 되지만 아이들이 착하다는 말은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별로 그렇게 착한 것 같진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죄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거기 어린아이는 제외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개념 속에는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질문 항목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은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나온 그 아이도 죄인인 것과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묻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고백을 요청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담겨진 아이도, 가슴에 안고 나온 아이도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부모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실도 그렇고요, 우리의 고백이 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린 아이도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한 인격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단지 어른들이 저지름직한 그런 끔찍한 것에 대해서만 그 죄가 가는 자리에 있어서만 조금 더 덜 끔찍한 것뿐이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의 선언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어린 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다, 이런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전적인 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대상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린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그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부모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것이 어릴수록 더욱더 그리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특별히 어린 아기에게 있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엄마 품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 있어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환경이 편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마 품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엄마의 품에 꼭 안겨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바리새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자기 의에 갇혀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는 그로 인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우상숭배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남보다 좀 나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부모의 품에 안겨 나온 아이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삶의 내용을 의탁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첫째는 뭐라고요? 전적인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적인 인정.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존이라고 표현해도 돼 있겠죠. 지금 어린 아기는 100%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그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의존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나타나는 삶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길을 가다가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얼굴에 미소가 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는 것 같은 아이가 아빠 혹은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도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옆에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걔네들은 하나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불안해하면서 차도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사주 경계하고 불안해하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렇게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애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위험한 길을 건너면서 말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굵은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모든 그 안전이 보장된 듯 횡단보도를 자신 있게 기쁘게 장난치며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손으로 아빠의 굵은 손가락 하나만 붙잡고도 그 아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강한 평안을 그 아빠의 작은 손가락 하나에서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간계를 놓아서 부활하여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놓은 터라 제자들은 바깥 출입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불안과 근심 가운데서 은둔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인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인사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인사를 하셨죠?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평안하뇨? 이것이 인사입니다. 평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요즘 이 나라가 이 샬롬으로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즘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간절히 정말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평안하냐? 평안할 턱이 없잖아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첨예의 관심 속에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물으신 질문 그리고 하신 축복이 뭡니까? 평안하라 였습니다. 그 찬양대 저랑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을 좀 손을 내밀어서 좀 축복 한번 합시다. 다 하시는 노래니까 저를 따라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게 찬양대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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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들을 그 길을 피해 달리는 것 같은 그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굵은 아빠의 손가락 하나만 잡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쏜살같이 달리는 차도를 지나가는 것 같은 위험한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평안을 선물로 주시길 소망하시고, 그리고 평안하뇨 인사하시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피시지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구절을 화면에다 안 띄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성경을 피자, 그리고 때로는 체크도 해놓고 읽자,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안 띄우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3편 1절부터요 우리가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그 시편을 보십시오. 맨 위에 뭐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 얼마나 잘생겼으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압살롬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세월들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아버지 등진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 등을 친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만난 것처럼 다윗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궁을 등지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배경이 바로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행색의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신도 씻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를 안고 울면서 다윗은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신세가 처량하다기보다도 아들의 배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로 인하여 되어진 배신, 부끄러웠을 것이고요. 또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남겨놓고 떠난 충신 후세의 그 꾀로 인하여서, 지략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밤에 멸망당해야 될 그 위기로부터 잠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밤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되어진 의미들,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그에게 닥친 상황들을 아마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밤에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것이지요. 먼저 다윗은 대적이 많음을 한탄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이지요. 아히도벨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어야만 됐어요.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 심지어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비로소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곁에 있으면서 정말 다윗을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적들은 겹겹이 그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밤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두려움과 분함과 온갖 마음의 상처와 상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러분, 그 밤에 다윗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날밤을 새운 것도 아니고요,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잠을 자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그렇게 깨어나는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는 그 긴 밤을 지나 깊은 잠을 자고는 깨어난 아침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불면증에, 그런가 하면 우울증에, 그것이 대인 기피증이 되고, 여러분, 이 깊은 시련의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굵은 손가락 하나만을 붙들고도 정말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라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 그래서 제잘거리면서 웃으면서 행복하며 길을 걸어가는 아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이 노출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굵은 손가락처럼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앞으로 너희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든 그 하나님의 손, 그 손가락 하나를 굳게 붙들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과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모의 품에 안겨 나온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가슴에 안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아이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손가락 꼭 짚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아이처럼 그 주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은 안전하게 그분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어린 아기들, 부모의 품에 안겨 나온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힘있게 붙들므로 그 평안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달려오는 차들 때문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잡고 가야 되는지 난감해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품에 안겨 나와 그 부모의 품에 있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모든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바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인도하셔서 영접하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떠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